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시는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아주 새끼 나귀입니다. 흥미로운 장면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금요일 날에는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목적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글쎄 조그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찌뚱찌뚱 걸어 들어오십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라고 했는데 쓱 자전거를 타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거 가운데서도 세 발 자전거를 타고 나오세요.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열렬히 반응합니다. 마치 북한에서 그 체제에서 이제 주석이 딱 나타나면 막 수령님 그러면서 막 난리 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부릅니다. 호산나 노래를 부릅니다. 또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막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찬양 너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호산나라고 하면 뭐랑 같냐면 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전화를 걸잖아요. 911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죠. 빨리 도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앰뷸런스를 보내든지 누구가 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막 외치는 것처럼 지금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호산나의 원 뜻입니다. 호산나 하게 되면은 절규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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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지금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다 흩어져서 살다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특별히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 모여 제사 드리는 것이 초점이었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모인 군중들의 그 의도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키기 바로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맨 마지막 재앙은 바로에게 내 장자를 다 죽이리라 했어요.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적셔져 있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pass over 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pass over,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행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관심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유일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머무르셨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그곳. 그곳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글쎄
다 썩어서 뭉드러진 송장을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정말 생시냐? 이게 정말 꿈이냐? 사람들은 막 말을 퍼뜨렸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글쎄요, 그래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어. 기적이죠. 그런데 그때 난리가 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대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것은 6월절 명절을 기념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글쎄 좀 대단한 모습으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왕이라 그랬거든요. 본인이 통치자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글쎄 마차가 들어올까 아니면 하얀 말이 들어올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의 그 위세를 자랑하려면 마차나 말을 타고 왕이 들어온 거거든요. 글쎄 세발 자전거를 탄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서 나를 향해서 호산나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나를 잘 이해해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본문은 똑같은 초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지 우리에게 잘 생각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여기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오시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정말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가 분명히 기적적인 일을 할 거라고 했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자마자 막 호산나 호산나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당신을 향해서 갖고 있는 목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서로 핀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나름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완전히 없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왜 신앙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믿음의 시작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출발을 하고 그 방향에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 군중에 섞여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실 그러나 능력 있으신 그 예수님으로 마음에 섬기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둘러보면서 지금 열정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쭉 보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본문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귀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끌고 온 것 아니고 준비시키셨거든요.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그냥 원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거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왕이 임할 것인데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는 왕이신데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호산나 하는 것은 입으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마음의 소원은 종려나무 가지에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게 되면은 로마 시대 코인을 보면요, 동전 돈을 보면 앞쪽에는 황제 얼굴이 있었고 뒤에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었어요. 종려나무는 부를 상징합니다. 동전을 많이 가지면 부자였어요. 종려나무를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된 거였어요. 꼭 반드시 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을 믿어요. 철저히 믿어요. 그러나 철저히 믿는 것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중요시 여겨서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잡고 살아가냐 하는 그것보다 주님은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고 뭘 원하시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려나무 흔드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뭘 기대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점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생겨요.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에 근거한 거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믿음 이름을 가지고 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신앙의 길이 솔솔 풀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내 믿음의 길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뿌리가 꾹꾹꾹 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공급할 수밖에 없다, 믿음의 출발점을 나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니? 라고 하며 초청하신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으로 그 신앙의 모든 좌표를 설정하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귀를 타시지? 어떻게 주님이 나귀를 타시지? 여러분, 스가랴서가 기록될 때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귀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그냥 드러냈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이 있죠. 어렸을 때 꽁보리밥만 먹고 자랐습니다. 요즘은 꽁보리밥 먹으면 건강식인데, 옛날 어렸을 때는 찰진 쌀밥 한번 먹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것도 묵은 쌀 말고 갓 추수한 햇살로 말입니다. 그렇죠? 꽁보리밥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초근 목피,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거 표현입니다. 나귀 그러면은 어이 3년에 가난하네, 멋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네, 굉장히 낮은 비천한 신분이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분이네, 3년에 뭐 이건 뭐야, 그런 거예요. 한국에 호텔을 갈 때는요, 아주 좋은 차를 갖고 가야 그 앞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 환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한번 타고 갔는데 빨리 저쪽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백화점 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있는 현대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거기 갔는데 차를 세우는데 아래 안 갖고 바깥에 이렇게 비 맞고 걸어와야 되는 거기다 세우더라고요. 와, 이게 참 그게 뭔지. 딱 클래스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클래스는 정해졌어요. 가난한 자예요. 낮은 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여기에서 당신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를 보지 말고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의 신분을 보는 거예요. 나귀가 신분이 낮은 것처럼 예수님도 낮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더 낮아지실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것도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당신은 여기 서서 예루살렘에 와서 나귀가 저 아래 신분이듯이 나는 이제 죽을 자로서 낮아지는 운명을 가지고 여기 온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할 것은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끔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막 눌려 있을 때, 로마 이 제국이 막 힘을 갖고 있을 때, 마치 우리가 6.25 전쟁 전에 오랫동안 일제에 눌려 있을 때에 자유하길 원했던 것처럼 자유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인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의 해방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죠. 그것은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다 망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두운 세상을 통치하여 결국 예수가 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로마라고 하는 한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향해서 죽으심으로 싸워서 이기시는 승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당신이 죽음을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기대할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죠. 그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십자가 아래 살아가면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가보면요, 똑같은 장면이 조금 다른 각도로, 공관복음이니까 시납틱 가스펠이니까
똑같은 것을 좀 다른 앵글에서 잡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리새인들 굉장히 간교하잖아요. 딱 찬스를 보니까 제사 드리러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께 관심을 갖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들 제자들 침묵시키십시오. 입 막으세요. 이게 뭡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케이,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일어날 거야. 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호산나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무리 가운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공하시는 구원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높이는 자들도 보셨어요. 제자들이 있죠. 마리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왔겠죠. 그리고 나귀 주인도 왔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신실한 종들도 있겠죠. 천국의 비밀을 맛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봤겠죠. 그들이 호산나 찬양을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호산나 찬양을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며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흔드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며칠 있으면 이 군중들은 모두가 달려가서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고함쳤던 사람들이에요.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배반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시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한 다음에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가슴 속으로 절규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 이후에 초대교회 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끝까지 예수님 하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분, 왜냐? 필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순간이 되면은 십자가를 못 박아라라고 하는 말도 자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는 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호산나,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 가운데는 지금은 아직도 냉랭하고 아직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미숙하고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로 주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주께서 붙드시기만 하면 쓰임을 받는 종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셋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오해하면 고난주간에는 가슴이 막 아파요. 특별히 성금요일이 되면 너무너무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막 구출해내고 내가 대신 막 못을 받겠다고 막 그러는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 귀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일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실상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다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고 성금요일을 맞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만일에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성도 아니에요. 막 열심히 수고해서 사랑을 끄집어내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난자가를 맞아서 내가 괜히 슬퍼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귀해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치유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새롭게 되시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